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여호와신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3번에 나눠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 기도를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기도를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예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요 기도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도의 모델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전달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선지자적 기도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를 갈망했던 선지자였다고 말라기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한 회복, 하나님에 의한 회복과 하나님에 의한 부흥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왜 이렇게 현찮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 되겠습니까? 회복과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회복, 갈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야. 왜 하나님에 의한 회복과 부흥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데 회복과 부흥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의한 회복과 부흥이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으로.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으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우리 가운데 임하겠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임하겠지, 약속이 성취되면 이루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건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왜 중요하냐면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누구 오실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과 부흥으로 임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기도자였어요. 엘리야는 주의 오실 길을 그러니까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 기도 5가지 특징을 배워서 우리도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자고 우리가 외치기도 하잖아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뭔지를 배울 수 있어요. 회복과 부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의 5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기죠.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질투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으로 지금 주일학교 하든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쓰고 있잖아.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걸 또 저기도 썼는데 근데 초등학교 남들은 다혜리가 쓴 게 낫더라고. 우리 김윤수 선생님 한번 보라고 하는데 아마 해석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해요. 아니 오늘 이제 하여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걸 같이 나누려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모세라든지 바울이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갈망이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모든 기도자들이요, 성경에 있는 기도자들은 그런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수많은 기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했어요. 질투, 하나님의 열심, 특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따 뒤에도 나눌 텐데 특별히 선지자의 기도 속에 이 엘리야의 선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도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눌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와 엘리야 기도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주 동안 같이 나눌 거예요. 많이.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하늘을 닫아달라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왜, 여러분 그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이건 3년 반이나 비한다는 것은요, 이건 기근과 굶어주는 것이 허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여러분, 자기가 뛰어난 기도자와 능력의 기도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죠. 3년 반 동안 기도 응답해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로 가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어요. 그 결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걷어갔어요. 온 나라 가운데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을 닫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주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열심,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마음 빼앗겨 있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거잖아요.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로.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종이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잖아요. 뭘로? 불로 응답하잖아요.
불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불로 임하시잖아요. 인다하심으로. 엘리야 자신도 자기의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기 보면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여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오니 유별하오니. 예전 성경에는 열심히 뭘로 돼 있어요? 특심이 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심히 유별하다 그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나예요. 카나,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질투하다는 뜻을 가진 카나가 원어에 보면 두 번 반복돼요. 카나 이렇게. 질투하다는 두 번만. 그러니까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이 말이에요. 질투하고 또 질투하오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또 질투한다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 마음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질투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 땅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를 가지고 이 다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과 부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아멘. 회복과 부흥으로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들어주셔서 회복과 부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가운데도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은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요, 성경의 원리는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 있으면 세상도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왠지 아세요?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을 주님이 고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하면 세상이 저런 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보세요, 몇 가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5가지, 성도들에게. 첫째, 음란. 음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음란한 것. 영적으로 음란하든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사술.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쾌락의 신이에요. 음란과 사술, 점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알은 또 다르게 말하면 재물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집단적으로 혼합 섹스를 해요. 끝날 때 마지막에 성적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은 다 오늘날은 창녀들이에요.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전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점을 치고 귀신과 접신하는 사슬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요,
음란과 사슬이 온 땅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화, 드라마, 예능, 음악,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거, 특히 넷플릭스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줄 여러분 보이잖아요. 재미라는 이유로 성적인 행위들과 표현들을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점치고 점보고 이런 것들, 우상섬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문화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넷플릭스 속에, 유튜버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음란과 사슬이 가득해요. 나라에.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적당하게 혼합돼서 세상 사람과 뭐 같이 하는 건데, 뭐 재미로 하는 건데, 음란과 사슬을 즐기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니까. 셋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세 번째, 첫 번째 음란, 두 번째 사슬, 세 번째 탐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 탐심,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돈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은요,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상, 다시 말하면 돈, 맘몬 신이에요. 그래서 맘몬, 헬라어 원어의 신이에요. 신. 돈은 신이에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기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뭐처럼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 보세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떤지.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요 나라 전체에 가득한 것처럼 교회에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에 대한 사랑의 탐심이 여러분 얼마나 가득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탐심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의 성도들은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자로 만들려고 그래. 이 땅에서 재산 상속해서 부자 만들려고 해.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자식들을 부자 만들려고 하고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심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형들이 재물을 얼마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11조를 하셔야 돼. 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재물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4번과 5번째는 세속주의와 거짓신앙 체계예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상에는 모든 교육이나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을 세속주의 가치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속주의예요. 그런 게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신앙 체제가 너무 많아요. 거짓 신앙 체제,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성역봉 시간에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 나누고 다음부터는 이제 기복신앙 나눌 텐데 그게 다 팽배해 있어요.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거짓된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는다는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빛이 되지 못해요.
세상처럼 교회 안에도 음란과 사슬이 팽배해 있고 탐심과 세속주의와 거짓 신앙 지조 팽배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로 가득 찬 세상 앞에 교회는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지금 이런 거대한 음란, 사술, 탐심, 세속주의,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앞에 선 교회가 지금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처럼 보이잖아요. 교회가 초라하잖아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가 850명 바알과 아사라 선지 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초라해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는 메뚜기처럼 보이잖아요. 거대한 물결, 이 세속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물결 앞에 교회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작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는 힘이 없어서 뭐 할 수 메뚜기 같다고. 세상에 거대한 문화와 거대한 그 흐름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특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부터 메뚜기처럼 어떤 싸움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인 우리는 지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아멘,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땅이 알도록, 주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의 열정으로 온 땅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서 임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회파시키고 주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5장 27절 26절처럼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티나 주름이 없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온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돌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하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질투로 가득 찬 바알과 아사랴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18장 36절 4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소서. 주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 엘레가 나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제를 잡되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이스라엘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 이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의 주인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기도할, 지금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영적 싸움할 때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할 때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할 때예요.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력들과 영적 전쟁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대통령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온 국민과 경제할 것 없이 심각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때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의도 가서 우리 같이 구호 외칠까요? 교회가 이 나라 민족으로서 이런 때 뭐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때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회복되면 이 땅 고쳐줍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뭐하면?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하리라고? 고칠 거다. 교회에 달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달렸어요. 주님이 고치신데, 교회만 회복되면, 교회만 제대로 되면, 교회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앞에 올바른 관계만 회복되면, 교회만 깨어 있으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도록, 아멘. 이 온 땅의 음란과 사슬과 탐욕과 세속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회복과 부흥으로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있었던 부흥을 통해서 역사했던 세상을 고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대각성 부흥운동이 회복됐던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또 그리고는 이렇게 왔잖아요.
그 모든 부흥 가운데 처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영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부흥이 왔을 때 처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다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2세대 자녀들 가운데 보면 그들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사사기의 뭐로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의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 교회가 깨어서 교회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대각성 제2의 부흥을 줬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1907년이죠. 네, 대각성 평양대백성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대개 보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번 부흥이 왔어요. 한 번 안 왔잖아요 지금. 다시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면 그 나라가 고쳐져요. 그 나라가 고쳐지면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해. 그 부흥을 타고 미국이 그 부흥을 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한국 교회가 부흥을 타면 세계 선교를 주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선교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되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